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날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달에 흰남노 태풍이 우리나라에 불어올 때 저기 포항에 있는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9명이 실종을 했는데 그 중에서 2명은 구조가 돼서 살아났고 7명은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천 제일교회 성도인 김은숙 집사님과 그 아들 15살 주영군이 거기에 포함되었는데 그 어머니 김은숙 집사는 14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고 그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주영군은 그 김은숙 집사님의 늦둥이로 태어났대요. 위에 누나가 둘이 있고 늦게 이렇게 태어나서 그래서 늘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지내고 그래서 엄마하고 살갑게 그렇게 지내서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김치도 함께 담고 또 운동도 함께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당시 아빠가 간경화 말기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마가 아빠의 역할까지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영이가 그 사고를 당하기 얼마 전에 자기가 떠나갈 것을 알았는지 그 누나한테 나는 내 부모를 모실 수가 없으니까 누나가 좀 부모님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하기 하루 전날은 이것저것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이것저것도 다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사고 당일에는 아침에 비가 이렇게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고 춤을 추면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오늘 냉천에 가서 같이 목욕을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러는 사이에 아파트 방송에서 방송이 나오기를 지금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되고 있으니까 빨리 차를 빼라고 하는 방송이 나와서 그래서 그 엄마가 차를 빼러 나가는데 이 주영이도 따라오면서 내가 엄마를 지켜줘야 된다면서 막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다가 바람이 워낙 세가지고 넘어지니까 거보라고 내가 엄마를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뒷문으로 차가 뒤에다가 주차해놔서 뒷문으로 가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물이 한 2, 3cm 정도 이 정도밖에 안 차서 그래서 차에 타서 이제 앞으로 주차장 앞으로 차를 빼려고 가는데 1, 2분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그 아파트 주차장 입구로부터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그래서 어떤 차는 뒤로 후진해서 그냥 밀려서 이렇게 떠내려오고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그러는 사이에 전기도 나가버리고 암흑이 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해병대 청년도 있었고 또 50대 남자도 있었고 노부부도 있었는데 그야말로 아비규환 같이 막 그들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서럽게 울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하고 자기는 전혀 어떤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어요. 물이 점점 차올라오지 그 안에는 캄캄하지 어디로 나갈 수는 없지. 점점 죽음이 임박해 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어떤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됐는지 그 아들 주영이가 엄마 사랑해. 나 키워줘서 너무 감사해. 엄마 미안해. 그러면서 말을 하길래 엄마도 주영아 나도 너 사랑해. 내가 너 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너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하면서 그런 마지막 그러면서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도 다른 사람들은 막 울고불고 난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영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그 엄마도 이제 기도하는데 물이 벌써 이제 차가지고 물속으로 아들은 사라지고 그 엄마도 그 아들을 위해서 회개 기도 같이 하면서 그를 용서해 달라. 또 그 주차장에 갇힌 사람들도 저들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을 해달라고. 그런데 벌써 이제 아들은 사라지고 자기도 물속에 계속해서 한 5번 어떻게 하다가 입이 천장에 붙어서 숨을 조금 쉬고 다시 또 물속에 들어가고 또 온 물을 막 마시고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 5번 정도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이제 좀 물이 조금 빠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아들 주영이를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내 아들 어린 아들을 왜 하나님 데려가신다고. 그래서 너무 그 천장에 매달려서 그러면서 그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난달에 내가 나게 구하는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당시에 그 김문숙 집사는 코로나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 남편이 간경화 말기로 시한부 인생이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도 저녁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남편이 출근하면은 간부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라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지난달에 이렇게 기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가족의 구원, 형제들에 대한 구원,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행한 것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한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이 사실은 조금 내성적이라서 친구들한테 맞고 들어오기도 하고 사춘기로 인해서 조금 힘들어서 있을 때도 있는데 그때도 그 엄마의 기도로 바른 길로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비전 캠프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집트 선교사로 가는 것이 그 아들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전 캠프에 가서 전도를 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4번이나 그렇게 했던 것들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것이 하늘의 큰 상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아들을 너의 집을 구원하고 형제를 화목하게 하고 또 많은 친구들을 어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미랄로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은숙 집사님이 하나님 그러면 나는 왜 살려두셨습니까?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은 너는 이 땅에 아직까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너를 남겨두었다. 내 가족을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고 내가 지금 어린 아이들을 맡아서 양육하고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계속해서 구원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어서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그러면 여기서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물이 많아서 나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구조대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구조대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불빛이 비치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자기는 이 구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소생실에 있으면서 그래도 그 아들 주영이가 너무 보고 싶고 그 체온을 느끼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추스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보여주세요 하고 다시 또 기도를 거기서 하는데 하나님이 3가지 그림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첫째는 아주 평화로운 초원, 그 초원을 자기 아들이 막 뛰어가는 그러한 이 모습을, 뒷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 그림은 그 푸른 초원에 아주 맑은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곁에서 자기 아들이 평상시에 잘 추는 그런 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춤을 너무, 그날 아침에 그렇게 추었던 그 춤을 너무 즐겁게 이렇게 추고 있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셨고, 세 번째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서 그 아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러한 이 그림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이 입관을 하는데 그래도 그 마음에 내 아들이 정말로 예수님 품에 안겼을까 하는 그러한 그 마음에 이게 확신이 안 생겨서 하나님 더 내게 아들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는데 입관을 하러 가는데 그때 벌써 이제 물속에 사실은 이게 시신이 있다가 건진 받았으니까 제대로 이게 시신이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의 시신을 보니까 너무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것 같은 모습이고 그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영이가 이제는 예수님 품에 안겼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나의 가는 길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구나. 그러나 아직까지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 두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자기 아들 친구들이 자기 집에 수시로 와서 자기 주영이 방에 아들 방에 들어가서 한참 놀다 가기도 하고 그 물이 찼던 주차장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나는 오늘부터 교회에 나가기로 했어요. 나도 교회에 나가기로 했어 하면서 그 아들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죽게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간증을 한 것을 국민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지난 며칠 전에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15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 그가 물이 차오르고 캄캄함 속에서 자기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을 했을 때, 그때 보통 아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울고 불고 엄마 나 살려달라고, 엄마 나 살려달라고 할 텐데, 엄마 사랑해요. 엄마 나 키워줘서 고마워요. 엄마 나가 정말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회개기도 한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사정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데리고 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주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양은요, 연약해요. 눈이 밝지 못해서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또 싸울 수 있는 뿔도 없어요. 그리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나운 일이나 사자나 이런 짐승들이 와서 물어 뜯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목초지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은 언덕에 빌탈길에 빠져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약한 게 양떼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함께하면, 목자만 함께 있으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자는 그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계속해서 해가고, 사나운 일이나 사자들의 짐승떼가 공격이 오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고, 위험에 빠져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면 목자가 그 양을 걸어서 건져내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확실하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셨어요. 선한 목자. 악한 목자도 있습니다. 악한 목자는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지 않고, 사나운 짐승이 오면 도망가 버리고, 그냥 또 필요하면 잡아먹기도 하고, 양이 병들어도 그냥 내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서, 얼마나 선한 목자냐,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기 목숨은 버릴지라도 양떼를 지켜내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목자의 개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떼지만, 잘 앞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지 않는다.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가 나를 어디로 가요? 푸른 초장과 칠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항상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니까. 가는 길이 조금 좁을 수도 있어요. 돌밭이 있을 수 있어요. 가시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고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 길로 데려왔느냐,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느냐.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할렐루야. 이름을 걸고 하신다. 이름을 걸고. 에스겔서 36장 22절 이하의 쭉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열방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아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 포로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고 똑똑하고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도 짚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캄캄한 지하철에서 물이 계속해서 차오르는
그래서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려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런 상황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서 불탄 냄새도 없도록 지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안위해 주신다. 아멘. 저는 이 안위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처음 알았느냐면은 제가 신학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것도 신학을 할 수 있는 보장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을 때 그때 모든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과연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내 귀에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안위하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똑같은 음성이 똑같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 안위한다고 한 말씀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어떤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될 때 지금까지 신학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개척을 하고 건축을 하고 여기까지 올 때 수없이 말할 수 없는 많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셨으니 잘 될 것이다. 이길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할 때도 죽으면 죽으리다. 건축이 안 되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갔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안위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잘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반드시 그 가운데 지켜주신다.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할렐루야. 상을 차려주셨다. 이 말은 승리의 잔치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원수 앞에서. 우리의 원수인 악한 원수 마귀들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고 수없이 많은 틈을 노리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넘어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물어뜯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원수 앞에서 승리의 잔치를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약했어요. 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사단이라고 불려지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 사람들을 몇 사람을 그 앞에 엎드리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희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말씀대로 세상을 조성하셨고 세상을 운영하시고 세상을 말씀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심판의 날에 승리의 잔치를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다윗이 뭐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멘입니까?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 내 힘과 능이 아니라 나의 건강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내가 위기 빠졌을 때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지나가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은요,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곳이 아니에요. 한 성이야, 한 성. 영국 얼마 전에 타계한 엘리자베스가 베컴 축구 선수한테 성을 하나 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아들 잊어버렸대. 얼마나 넓은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믿음을 지킨 여러분들 위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선한 목자라고 믿고 다른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산성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도 너희도 거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